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마귀의 함정을 이기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들짐승들을 잡으려면 덫을 많이 놓았습니다. 들짐승이 다니는 길목에 덫을 설치하는데 이 덫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그 들짐승들이 알면 아주 그 덫이 있는 데를 다 피해서 다니죠. 안 걸립니다. 그 짐승이라고 해서 그렇게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오산입니다. 아주 직감적으로 위험에 대해서 이 들짐승들이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덫을 놨는데 덫이 맞다는 것을 다 위장을 해서 숨겨놔야 됩니다. 함정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함정이 있는 것을 알면 절대 거기 안 걸립니다. 안 빠지죠. 함정이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는 것이지, 만약에 안다면 절대 안 빠집니다. 마귀는 하와에게 덫을 놓았는데 하와는 그만 그 덫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함정을 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정을 파거나 덫을 놓을 때 그 잡으려는 대상물에 따라서 그 덫이나 함정을 얼마나 크게 할 것인가, 얼마나게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데, 만약에 작은 동물을 잡으려고 하면 덫을 작은 걸 놓겠죠. 근데 큰 동물을 잡으려고 하면 덫을 크게 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은 동물은, 큰 동물은 덫이 작으면 거기에 걸려도 다 도망갈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그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 덫을 놓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걸릴 수 있는 덫을 놓은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덫을 놓는 마귀의 모습, 그 내용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3월 2일 날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이었죠. 제수요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제수요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날 실제적으로 예전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그 재를 사용해서 재를 이렇게 올리브 기름에 이렇게 묻혀서 그것을 이마에다 이렇게 십자가를 긋고 회개하면서 바로 시작하는 그런 그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는데, 이 제는 그러면 어떻게 만드냐? 제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제는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다윗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러면서 찬양했던 그런 그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가 있거든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버리지 않고 그대로 놔둡니다. 1년 동안 놔두면 아주 바싹 마르겠죠. 그 마른 것을 바로 제수요일날 태워서 그것으로 재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재로 바로 그 기름에다가, 올리브 기름에다 이렇게 그걸 재를 섞어서, 그래서 그것으로 이마에다 이렇게 십자가를 긋고, 그리고 제수요일을 시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종려나무를 구하기도 어렵고 사실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아직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래서 바로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을 수요일인데 제의 수요일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순절은 늘 수요일에 시작합니다. 사순이라는 말은 40일을 얘기하는데, 이 40일 중에 주일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부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주일을 뺀 40일이 수요일에 해당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이제 시작해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순절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 예수님이 시험당하신 것, 예수님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것,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과 함정, 덫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고난당할 수 있죠.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 덫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 그 내용이 바로 바로 주기도문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과 함정을 모두 이기셨습니다. 바로 이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고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함정이 뭐냐? 첫째 함정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우리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냅니다. 3장 22절 말씀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어디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함에 있어서도 마태복음의 족보가 다르죠.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이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족보, 계보에 보면 3장 38절에 보면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쭉 내려왔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당연히 믿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믿음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덫을 놓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에 바로 덫을 놓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바로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3절 말씀과 9절 말씀 보면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뭐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증명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원받았음을 증명하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게 증명하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그죠? 내가 확신하고 있는 거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해 주시는 거. 그런 거 외에는 참 증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두 가지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돌들을 돌을 명령해서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래도 네가 다치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 천사들이 다 받쳐줄 거니까 증명하라는 거야. 해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실 수 있죠. 돌로 떡을 얼마든지 돌에게 명해서 떡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어요.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도 안 다치고 그리고 그대로 정말 깨끗하게 내려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까지 그 증명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하겠죠. 근데 안 하십니다. 왜 안 하실까요? 마귀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마귀의
마귀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냐고. 마귀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죠. 마귀의 말을 들고 내가 증명을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귀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하라고 하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우리가 어디를 공격하면 무너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마귀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곳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 공격을 여러분 막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를 어떻게 해야 그랬죠?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마귀하고 이야기해라, 대화해라. 아니에요. 대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니까 마귀하고 얘기하면서 이기시는 거지. 우리가 마귀하고 귀신하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다 속아 넘어가요. 다 속아. 여러분, 절대로 마귀하고는 대화하는 거 아닙니다. 마귀하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냥 우리는 물리쳐야 됩니다. 절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마귀가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지혜가 부족해서 이게 꼬임에 넘어갔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담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동물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름을 짓게 하니까 이름을 다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이름 지으신 게 아니야.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지었어요. 여러분, 다 갖다 놓고 이름 지으라면 짓겠어요? 딱딱딱? 못하죠. 뭐 몇 개나 하겠죠. 여러분, 그 정도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지혜롭습니다. 그런데도 마귀의 꾀임에 맞았어요. 여러분, 절대로 마귀하고는 대화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하고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해서 물리쳐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못 물리쳐요. 내가 그런 능력이 없어요.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합니다. 증명하라는데 예수님 안 해요. 왜? 이게 예수님이 마귀 말을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과거 40년 동안 사는 동안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물이 없다고 그러니까 반석에게 명에서 물을 내라 그러니까 반석이 갈라지면서 물을 내서 물이 잘 콱콱콱 흐르는데, 여러분, 물이 그냥 샘물이 난 게 아니에요. 샘물이 났으면 어떻게, 이게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장정만 60만이라는 얘기는 남자들 20살에서 60세까지 사이가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여자들도 있죠. 여자들도 60만 될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들도 있죠. 60세 이상 된 사람도 있죠. 그래서 한 200만 명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졸졸졸졸 나오는 새우를 어떻게 먹습니까? 못 마시죠. 부족해서 안 됩니다.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 반석을 쳤는데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강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다 마실 수 있어요. 동물들까지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시잖아요. 얼마든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주님이시지만 마귀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두 번째 함정은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도대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절을 합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잘. 절한다는 게 뭐예요? 절한다는 건 타협을 얘기하거든요. 절한다는 것은 굴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 다니엘에 보면 나오는데, 다니엘 3장에 보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라고 하는 평지에다가 금신상을 만들어요. 높이가 60규빗이니까 이게 30m예요. 30m. 이 넓이가 이게 고가 30m, 넓이가 6규빗이니까 3m. 3m에 30m짜리, 이게 30m면요, 지금 이 집으로 해도 몇 층입니까? 엄청나게 높죠. 그런 신상을 만들어요. 그래 놓고 모든 사람들을 다 거기서 절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그 세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나는 절할 수 없다고 뻣뻣하게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노발대발 막 화가 났어요. 말 안 듣잖아요. 그래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3장 23절에 보면요,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게 돼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 떨어졌다.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불 속에 던져졌으니까 죽어야 되잖아. 그죠? 27절 보세요. 27절 보면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해. 또 머리털도 머리카락 하나도 그을리지 못해. 겉옷빛도 변하지 않아. 뿐만 아니라 불탄 냄새도 없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여러분 타협하지 않을 때, 굴복하지 않을 때, 악한 것에게 굴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정말 그 고양이처럼 아니면 또 강아지처럼 그렇게 온순하게 만들어서 밤새도록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지켜주신 것처럼, 여러분 굴복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게 마귀가 타협을 요구하는 거예요. 절해라. 그러면 6절에 보면 모든 권위와 영광을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인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세상의 모든 권위, 모든 영광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한번 눈을 질끈 감기만 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마귀는 타협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타협을 요구했잖아요.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그냥 대충 그냥 해도 되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타협하면 우리는 지게 돼 있어.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거부하십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바로 신명기 6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갖다가 딱 말씀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오직 주님만 섬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일사각오의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주기철 목사님이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각오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함정은 성경 말씀으로 팠습니다. 참, 성경 말씀이 마귀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함정을 파요. 예수님은 마귀의 함정을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말씀으로 다 이겨내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귀가 말씀을 들고 나옵니다. 10절로 11절 말씀을 들고. 근데
바로 이 10절로 11절 말씀이 어디 있는 거냐면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게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귀가 이 말씀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가서 시험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고.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걱정했어? 근데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뛰어내리기만 해라. 그렇게 바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마귀가 하나님 말씀 성경 다 알아요. 여러분, 마귀는요 무식자가 아니에요. 무식자가 아니고 마귀는 거역자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다 알아요. 근데 거역해요. 이 마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마귀를 닮아가는 거예요. 거역자거든요. 거역자. 성경 말씀이 어느 한두 구절을 가지고 오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말씀을 봐야지 어느 한 절을 뽑아내서 그걸 가지고 하는 것들은 바로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죠. 예수님은 함정을 판 마귀를 향해서 단호하게 외치십니다. 12절 말씀인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말씀을 딱 갖다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성령의 검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검은 칼이잖아요. 칼은 공격용 무기잖아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알고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 가지고 바로 마귀를 공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마귀를 공격할 수가 없죠.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천국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신앙생활 자체가 천국생활은 아닙니다. 오히려 광야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시련과 시험과 연단의 장소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바로 이스라엘이 정체성,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마치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이스라엘을 알아서 인도해 주셨다고 신명기 1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알아서 인도한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안아서 내 품에 품어서 인도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의 손으로 감싸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마귀, 예수님을 또 유혹했어. 여러분은 유혹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한테 덫을 놓을까요? 안 놓을까요? 함정을 팔까요? 안 팔까요? 팝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이 마귀가 놓는 덫에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고 정말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셨던 것처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마귀의 함정을 이겨내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품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품 안에 행할 때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